김미애수님, 오늘 연중제 17주간 목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묵상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그림을 지금 보듯이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죠. 네, 이게 한 어부가 이렇게 물고기 잡기 위해서 투망을 그림이 아니라 이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인 거죠. 하느님 나라는 뭐와 같다?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들을 잡는 어부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그물을 던진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을 어떤 종류들은 이제 가져오고 어떤 종류들은 이제 다시 바닷속으로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바다는 성경에서 항상 지옥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건져낸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갈 운명으로 태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물이라고 하는 이제 복음인 거죠. 이 뭐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어떤 것들은 지옥에 보내고 어떤 것들은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오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나라가 바로 그물이래요. 그물 자체가 하느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복음 보면 하느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러면 이 그물이 하느님 나라라면 하느님 나라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물을 던지면 좋은 물고기도 걸리지만 나쁜 물고기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느님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 하느님 나라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하늘나라를 설명하실 때 밀과 가라지를 설명하신 것처럼 이미 하느님 나라라는 밭에 밀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밀과 가라지가 이제 나중에 심판 때에는 이렇게 물고기가 갈라지듯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하늘나라는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물인 거죠.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인 거죠. 근데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천국 지옥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지옥 얘기를 하니까 좀 극단적 이원론자다. 이거 너무 하느님께서는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요즘에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왜 맨날 천국 지옥 이렇게 나누고 그러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은 이렇게 천국 지옥 뭐 그런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뭐 그런 모습대로 닮아갈 수 있는가, 뭐 약간은 좀 너무 흐리멍텅한 그런 것으로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극단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가라지는 어디로 가요? 가라지는 불로 태워오는 거고, 여기서 나쁜 물고기는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극단적 이원론자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지를 알아서 이 그물 안에서 교회에 다니지만 나는 적어도 다시 바다에 던져지지 않을 사람이 되려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그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물은 도대체 무엇인지,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이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이제 아프리카 남서부에 서식하는 영양 가젤의 일종입니다. 이 스프링벅은 한 번 뛰면 한 3m 이상 뛴다고 해요. 제 키가 한 2m 정도 되니까 저보다 많이 뛰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속도로는 한 88km까지 뛴대요. 인간이 몇 킬로, 제일 빠르면 몇 킬로 뛰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간보다 훨씬 당연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훅훅 잘 피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이 이상하게 막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그냥 누가 뭐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지들 스스로 죽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하는데,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애들이 막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막 강물에 그냥 빠져 죽고, 막 집단으로.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날쌔고 힘이 좋은 애들이 왜 이렇게 그런 거 강물도 못 피하고 절벽도 못 피해서 죽을까 가만히 봤더니 얘네들은 욕심이 되게 많대요. 이게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아프리카는 이제 비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주 오는 경우가 아니니까 얘네들이 먹는 풀은 좀 시들은 풀을 많이 먹나 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맹수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가는 애들이 이제 마른 풀을 뜯어 먹으면 뒤에 있는 애들은 찌끄러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풀을 먹으러 갈 때는 내가 먼저 가야 더 좋은 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몇 마리가 갑자기 좋은 풀밭을 발견해서 뛰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애들은 그냥 기를 쓰고 달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좋은 풀을 먹으리라. 그리고 가다가 막 뛰는 놈이 여 방향이 아니었네? 그리고 멈추면 멈추어지지 않고 이 뒤에서 오는 애들이 그냥 난리 나는 거죠. 계속 밀어붙이니까 서로. 그러니까 절벽 가운데서도 막 가다가 서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으니까 뒤에서 계속 밀어붙이니까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강물에 빠져 죽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바보 같은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상황에서 사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당 가야 되는 건 알지만 또 옆집 또 그 옆집이 다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요? 아이들을 다 학원에 보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하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도 성당에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절벽으로 계속 내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서 그물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고기도 이거와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욕구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막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물에 걸렸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그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는 우리들의 뭘 제한하는 걸까요? 욕구를 제한하는 거죠. 우리들이 여기로 가고 싶고 저기로 가고 싶고 하는 이 욕구들이 제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 안에 이 욕구에만 머물러야 하는 거죠. 이게 하느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욕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욕구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느님 나라에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욕구, 하느님의 욕구, 그 하느님의 뜻인 거죠. 그 뜻에 따르기 위해서는 내 욕구들은 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에 너무 교회에 그런 이상한 어떻게 보면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막 화낼 때는 화내야 되고 사람 미워할 때는 미워해야 되고 막 그런 거를 잘해야 되고 막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화내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어떤 성적인 욕구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풀어줘야지, 안 그러면 정신질환 온다라고 나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들이 왜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음탕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간음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과 다른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들 우리가 마음대로 분출하면서도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너무 요즘에 많아진 느낌이에요. 그러나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느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욕구가 절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교회에 있는데 그런 욕구를 막 풀어내며 바깥에 어떻게 보면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이 그런 세속육신 마귀에
돈 좋아하고 육체적인 욕망, 그 다음에 막 교만,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 판단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이 교회에,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하느님 나라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거기에 악한 물고기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구별되는 거지, 지금은 내가 교회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냐면 이 그물의 욕구, 하느님의 욕구에 내 자신의 욕구를 버릴 줄 아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의 12사도 안에서도 이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뽀뽀하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얼척없어서 그냥 딴 데를 쳐다보고 계신데, 아무튼 여기에서 예수님 찬미합니다, 좋아합니다 라고 하지만 나는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는 욕구는 안 버려요.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넌 놓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다고만 그렇게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에 내 자신을 맡길 때 거기에 나쁜 물고기도 좋은 물고기로 변화될 수 있고 좋은 물고기도 더 나쁘게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물의 뜻에, 그러니까 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이 방향인 거죠. 그 방향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거죠. EBS에서 이제 엄마가 울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지식 채널 2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 뭐 중학교에서 중2 있잖아요. 그 무서운 아이들에게 한 달 동안 30가지 하루에 한 가지씩 부모님을 칭찬한 것을 적어서 그 칭찬하고 이제 그 느낌도 이제 적어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반응은, 아니 칭찬은 부모님이 하는 거지 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칭찬해요. 그리고 부모님 칭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자기 욕구가 강하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것까지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욕구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그게 내가 변화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제 하도 없으니까 아빠 어색하게 아빠가 여기 계신 것만 해도 아빠 존재 자체로 저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정말 다정한 표정으로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욕먹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학원까지 날 데려다 주셔서 제가 참 공부를 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 등수가 지금 공부 잘하는 등수냐? 네 옆에 애를 봐라 막 그러며 잔소리가 이제 학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물에 갇혀 있는 걸 30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사는 상황인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엄마가 해주는 이제 오랜만에 엄마 오셔서 가지고 음식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눈물을, 이제 아이에게 매일 음식을 못 해준다는 그 미안함 때문에 그런 건지 눈물을 막 흘리니까 엄마 왜 울어? 그랬더니 아니 양파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도 나도 양파 때문에 눈물이 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하는 엄마에게 엄마 오늘 참 이쁘다 그랬더니 엄마가 계속 자기 얼굴을 거울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30일간의 모든 과정이 다 마친 거예요. 다 마치고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느낌이 어떠냐, 느낌을 써봐라 라고 했더니 너무 나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내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전에는 부모님에게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였는데 부모님을 칭찬하면서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집이 정말 들어가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 세상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 이 하느님의 뜻이 곧 하느님 나라인 거죠. 여기서 나를 그 뜻에 가두어서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중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 이 아이들이 자기의 욕구를 나는 칭찬하고 싶지 않아, 이런 욕구대로만 갔다면 이 아이들은 나쁜 물고기로 판단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러고 봤더니 이 30일 동안 이렇게 한 내 자신이 참 대견스러워요, 이렇게 결론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원론, 누가 저에게 극단적 이원론자라고 하면 저는 극단적 이원론자가 맞아요. 근데 어떻게 신앙인이 그게 아닐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당 다니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유태인들처럼 유태인들은 아이들이 12살이 되면 돈을 걷어가지고 한 2, 3천만 원 정도를 아이에게 줘요. 그리고 이 돈 네가 관리해. 그럼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주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 그쵸? 어떤 성적인 욕구,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이기고 더 나아지고 교만해지고 싶은 이 마음, 이런 것들은 욕구를 가둬야 되는, 그 욕구가 내가 방향이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 그 방향을 가두는 게 하느님의 뜻이고 그물인 거죠. 그 그물에 세속육신 마귀의 이 욕구를 가두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해본 사람만이 나중에 좋은 물고기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들 안에 나의 욕구를 가두는 그물이 분명히 있는지, 그러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그물이 나의 세속육신 마귀의 이 욕구를 점점점 죽여가며 내 안에서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법이 점점 더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좋은 물고기가 되는 거죠. 이제 알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 나라는 마지막에 그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 이 그물은 하느님의 뜻이고, 이 하느님의 뜻은 우리 안에 있는 세속육신 마귀의 욕구와는 반대된다. 그 욕구를 계속하다가는 하느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다시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 자신들, 하느님 나라는 우리 자신의 욕구를 죽여서 당신 사랑이라는 당신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물과 같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며, 항상 우리가 이 그물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